할렐루야. 예, 존경스럽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조적지혈인데. 예. 말씀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했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서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곳 귀한 오직 예수교회에 불러서 단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제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또 선교지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말씀 전할 때 제 자랑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단에 세우시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오지성 목사님 또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지성 목사님 그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보면 자주는 못 봐요. 가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구독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 풍성한 음량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들에서 이렇게 막 찬양하시는데 멋있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기죽었어요. 사모님이 너무 찬양을 잘하셔가지고. 하여튼간 그런 우리 귀한 목사님 여러 가지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군산 지역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거지와 부자 얘기인데 저는 이 본문에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꼭 제목을 붙인다면 소명과 사명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뭐 우리는 다 아는 거지 소명은 부른 거잖아요. 부를 때는 어떤 의미가 뭔가 시키고자 불렀을 건데 그래서 그걸 우리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보니까 두 분의 이 소명과 사명이 있었는데 그 소명 중에 똑같이 소명을 받았지만 왜 소명이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부자도 하나님이 말하고 있고 거지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 누군가는 사명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부자가 저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구했던 사명을 부름의 소명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가서는 안 돼 그런 곳에 가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 마지막에 이제 건설 회사도 건설 쪽에 있고 건설 회사도 하고 이렇게 더 늦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이 강 건너 가면 화양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산꼭대기 산에 또 올리는 교회, 분립이 되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외할머니랑 상당히 많은 그 봉사를 했던 곳이에요. 저희 외 작은할아버지는 기장 쪽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분이에요. 정규태 목사님이라고
지금 뭐 이제 소천하셨는데 기장 쪽에서는 알아들고 그래서 그곳에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어요 지금 화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외가 쪽의 어떤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우리 어머니도 늦게 믿고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 그 이렇게 이 등을 보면 이렇게 옛날에 보면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유리 깨가지고 등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닐 때 그때 우리 외할머니를 제가 앞에서 이렇게 등을 들고 쭉 한 2km 정도 와서 교회를 오고 그러면 이제 뒤에서 뭐 그냥 졸다 자다 이제 끝났다고 따라가고 이렇게 등 들고 등제비를 했어요 등제비를. 그리고 이제 학교를 또 그 미션 스쿨을 가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늦게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남자는 뭐 이렇게 살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남자로 사내로 이렇게 사는 뭐 소위 말하면 이제 힘은 힘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대천까지 올 때는 완전히 대천과 대천 밑으로 완전히 생활이 바뀔 정도였어요. 내 생활이. 그럼 뭔 얘기냐면 여기서 대천까지는 상당히 착하고 누가 봐도 아무개 이성재는 아이고 누구네 집 아무개는 참 와서 일도 잘하고 착하고 그래. 근데 대천만 딱 지나면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바뀌러 가는 거예요. 저는 명절 때 기차표를 끊어서 타고 온 적도 없고 그런 적 없어요. 한 번 딱 해봤는데 너무 막 한 이틀씩 줄 서는 거야 밤에 서부역에. 그래서 왜 이게 줄을 서냐? 그럼 탈 때 보니까 막 밀려 터지는데 아니 돈 주고 샀는데 왜 누구는 앉아가고 누구는 서서 가고 그 저는 상당히 반항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표를 안 끊고 딱 영모의 표 그러면 야야 내 거 표 내라고 밀려 들어가 버려 그냥 표 감사하잖아 내려. 그리고 뒤로 가고 앞으로 이렇게 가고 서천역에 내리면 그냥 뒤에 담도 없잖아요. 그 향나무 삽으로 내려서 들길에서 집에 가는 거야 그냥. 제가 제주도 배도 공차가 타고 그랬어요. 어지게 컸어. 사회불만이 무지개 많았어요. 사회불만이. 그 20대 때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도 갈게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지역은 여기도 가지 금강가에 옛날에 다 보수 썼단 말이야. 98% 99%가 방위로 떨어져. 근데 저는 0.몇 프로 현역을 가게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끝발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현역이야? 이러고 이제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제가 이제 세상을 살아갔고 목회를 하면서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던 거예요. 물론 저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프면 약을 먹고 빨리 나으라고 그래요. 아프면. 그걸 키워가지고 수술의 자국을 남기지 마라 그래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방황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수술자고 나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 목회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 하면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면 잘 가야 되는데 지가 뭐라고 삐뚤삐뚤 하다가 그냥 가다가 한쪽 발 빠지고 무릎 꿇리고 이러다가 이제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제 그렇게 가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으면서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부자는 말이야 부자는 분명히 많은 사람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니까. 그런데 왜 부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응? 가난한 사람은 그 나사로는 얻어먹는 건데 왜 얻어먹은 사람은 천국 가 있을까? 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미안하지만 그냥 평생 거지로 사명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거지 안 될 거야 하고 그게 들으면 교만해지는 거야. 이게 거지는 그냥 열심히 얻어먹었어. 누구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섬기라고 하는 부자의 달란트 가진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면, 가난한 이웃이 없다면 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왜 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웃이. 지금 부자의 내 이웃은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사로는 아주 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사명을 진짜 잘 감당했는가 봐. 오직으면 밥상에 떨어지는 것을 개하고 이 나사로고 둘이 그걸 쟁탄들이 벌어지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개가 헌대로 할 것 없잖아. 응? 지금 부자는 이렇게 큰 상을 펴놓고 잔치를 피우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음식을 먹는 거야. 물론 가끔 불러가지고 나오면 주기도 했겠죠. 그리고 부자는 그게 자기는 없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같으면 이제 복지인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안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면 그 대부분 우리 못 살잖아요. 필리핀에 지금 국민소득이 3,5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3만 불이 넘어갔잖아요. 게임이 안 돼.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못 사는 사람은 자세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상대 자세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 보편적으로 저도 가 있는 데가 좀 그냥 못 사는 동네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상당히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왜 차도 있지, 그 다음에 센터도 있지, 그 다음에 집에 보면 냉장고도 막 있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 본문대로 내가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자라고 하는 어떤 생활력이 있는 제가 교만해가지고, 야, 너 이것만 좀 되잖아. 이것만 먹어. 이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음부에 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많은 얘기는 다 할 수 없겠지만,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20년, 10한 5, 6년? 그때까지 건설에 있을 것 같은데, 17, 13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연봉 1억이 넘었어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 연봉 1억이. 그리고 수원에도 집이 있었고, 청주에도 있었고, 나중에 서울에 집을 하나 장만합니다. 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제가 선교하는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 선교하는 교회 처음에 또 간 게. 선교하는 교회 갔더니 매주마다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어디 선교사가 뭐 어쩌고 자전거가 필요하고 뭐 성경을 보려는데 불이 없어가지고 발전기 이렇게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뜨겁잖아. 처음에는 못 모르니까. 막 했어 이제. 어디 교회 진단다, 500만 진단다, 인도, 막 벵글라데시, 필리핀에 막 헌금하는 거야. 적금 들은 거 다 깨. 마지막에 집까지, 집 반절, 서울에 있는 집 반절까지 헌금을 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없겠다. 제 결론이야, 그게. 예수를 잘 믿으면. 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할 일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을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농촌 목회를 이렇게 개척하려고 했는데 저를 파송한 성일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시골에 개척할 데 없어.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한국 개척할 데 없어. 다 있어 교회. 지금 교회 통폐합해야 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사는 면마에도 마을마다 교회 다 있어. 근데 어른들만 몇 분밖에 안 계시고 아이들은 아예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가려고 이렇게 돌다가 필리핀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게 되는데요.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야. 각자의 주어진 사명. 저는 이제 가서 이제 건설하다가 늦게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첫째 가면 이제 언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를. 그죠? 필리핀 가서 언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기본이다, 선교사. 그리고 말씀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순서가 살짝 바뀌어야 되는 건데, 말씀을 잘 알고 언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나가면 눈앞이 현실이기 때문에 언어를 잘해야 된다, 말씀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 공부는 신학교 때 안 가르쳐 주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어요. 나름대로 기회가 있어서 한 3년 동안 아주 막 방에 처박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속독하면서 성경을 상당히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끼고 내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피면 내가 설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는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언어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나를 아냐? 나를 아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3년 나가 있다가 들어와요. 내가 3년 동안 생각하고 나가는 게 있어서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필리핀에 나가게 되는데 또 엎드리면 또 그러는 거야. 한 2년 동안에 제가 이제 돌아다닙니다. 첫째는 제가 뭘 가냐면 이게 우리 선교 역사나 내가 선교지에 가 느낀 게 뭐였냐면 항상 선교사들이 변두리, 뭐 조그만 교회 이런 거야. 땅도 뭐 자기 것도 아니고 임대였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보면 지금 연대나 이런 데가 전부 다 선교사들이 땅을 사놨던 거잖아요. 산골짜기 이런 데 사놨던 데야. 땅을 넓게 잡았어. 필리핀도 그런 선교사 헌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땅을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저는 이제 땅을 준비해야겠다. 저는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마을이 형성되는 곳에 땅을 준비했다가 거기에 그때 학교를 지켜야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는 자였어요. 가서.
그래서 땅을 막 보러 다니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없어.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누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땅을 이제 가서 알아봐라 해서 돌아다니면 그게 땅이 한 6천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다가 그 땅을 제가 일부를 사게 되고 나머지 4천 평, 6천 평 중에서 2천 평을 사고 4천 평을 우리 선교사들이 사는 걸로 해서 6천 평 땅을 삽니다. 사고 이제 거기다가 그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그러는데 교회 건축에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는 집을 다 팔아가지고 갔는데 교회에 헌금을 한 집값에 반절하고 나니까 그 집값 반절한 게 돈이 갚아지지 않지요. 누구는 그래요. 야, 헌금 그렇게 많이 했으면 하나님 막 팍팍 줄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거꾸로 얘기하잖아. 100배, 60배, 30배 여기잖아. 아, 다 30배만 주세요. 그래 30배만. 30배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냐면 야, 이성재. 너 지금 목사 돼서 필리핀에 선교사 나와 있는 것이 돈으로 바꿀 수 있냐? 이런 막 음성이 들리는 거야, 속에서. 응? 아니, 야, 너 맨날 산에 다니는 그랬잖아. 선교제 해가지고, 야, 이거 여기다 이렇게 비싸게 교회 졌는데 성도가 없네? 또 교회가 예배 안 드리는 것 같네? 그거 아까워했잖아. 근데 내가 한 영혼이, 응? 우주보다 크다,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요만큼 가지고 벌벌 막 따지고 있었는데, 너 지금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줬는데, 돈 오고 지금 계산하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너 돈 그렇게 많이 안 줄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깨달았어. 아, 나 돈을 많이 안 주려는가 보다. 근데 지금까지 돈을 넉넉히 주지는 않고 할 수 있는 해요, 그냥 하여튼 간에. 근데 얼마 우리 사모하고 둘이 돈 때문에 이렇게 찌걱찌걱 허겄어. 저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어. 얼마 투는지 난 몰라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사모는 이제 통장을 보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사모가 회사에서 회계를 했어요, 회계를. 전차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상당히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인데 거기에 회계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적으로 맨날 보면 돈이죠. 저는 이제 건수야 토목하고 이 건축을 같이 겸했었어요. 근데 저는 토목 같은 건 막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장비만 갖다 놓으면 그냥 돈이 막 이제 신청으로 나와. 건축은요, 벽돌 한 장 싸가지고 한 장, 두 장 쉬어가지고 돈 줘요. 달라. 건축도. 그리고 미장 얼마냐 이거 가지고 돈 주고 그런다. 근데 토목은 안 그래. 그냥 도저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우웅 신호하고 쭉 한번 밀고 하면 그냥 몇 천만 원 준다고 그냥. 달라, 단위가. 그게 토목이 있었단 말이야, 제가. 그러니까 저는 막 쓰는 건 무지개 잘 써. 쓰는 거. 근데 우리 사모는 이제 이론을 따지는 사람이잖아.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응? 처음에는 집을 팔아가고 뭐 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썼을 거 아니에요. 점점 후원은 안 되고 돈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 나는 막 일을 팍 저지르고. 응? 그래서 가서 한 2년쯤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2년 좀 더 오는데. 땅은 봤는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때 땅을 구입해요. 구입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땅을 사야겠다. 그랬더니, 돈 1,400만 원밖에 없대.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달에 매달 100만 원 이상 그 돈 빼쓰고 있는 거래. 후원이 적게 돼서 안 돼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땅 10,000평 산다고 다니고 지금 그랬는데 이게 뭐 이러고 다녔지 내가? 응? 한심 오잖아요. 우리 사모가 볼 때. 그래? 그럼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냥 내가 안 되면 언제까지 안 되면 1,400만 원을 그냥 그 선교회에서 땅 산다니까 그다 헌금하고 나는 그냥 손 털자. 아니 14달 뒤에 못 먹거나 지금 못 먹거나 똑같잖아. 그럼 차라리 지금 못 먹고 그냥 말자. 이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이 결정했던 그 날까지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버리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예. 저는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 살아있고 기적인데. 그냥 저는 이제 보이는 믿음이 겉으로는 되게 있는 척을 해요. 그런데 속은 없으면서도 왜 그런 걸 하니까 그렇게 경험하니까 우리 선교사 그거 경험하면 뭐 어떻게 나가 있어 여기에. 그래서 한국서 집 파는 거 모든 거 다 없앴잖아 이제 없는 거예요. 매달 들어오는 통장에 들어오는 입금되는 그 돈 후원금 2만 원도 줬고 1만 원도 줬고 10만 원 줬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살아가면서 일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돈이 오야 이거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어물어물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다 이제 이게 성경을 보다가 여호수아 이렇게 보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건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범람했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한테 그걸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강에 물을 발을 디디니까 쫙 갈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또 홍해 사건이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거기 범람하는데 거기다 발을 닦냐? 하나님은 정말 이거 참 놀부도 아니시고 말이에요. 왜 꼭 물 없을 때 건너가라고 하지? 꼭 한 물 가득 넘쳐가지고 두려운 그때 거기를 건너가라고 할까? 그때 제가 이거다.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이거 교회 시작하자 그냥. 일단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일단 프랭카드를 만들라고 했어. 야, 프랭카드 만들어라. 그때 어떻게 만드냐? 천 사다가 그냥 페인트로 써. 그래가지고 이제 허연 과목 사다가 페인트로 썼어. 써가지고 이제 그냥 착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때 한 20, 30명 됐던 것 같은데 다 오라고.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딱 붙여놓고 거기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교회 건축 시작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당연히 한국 미셔너리니까 돈 많겠지 이러지만 겉으로 번지는 거냐 속은 지금 비어있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했어요. 파기시부터.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지고 중간 바닥에 대고 딱 1층 이렇게 교회 지으려고 할 때 우리 노예 연락 온 거예요.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갈 때 내가 그런 포부를 얘기하고 갔어요. 가면 땅을 살 것이고 막 이런 얘기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목사님 그러지. 아이, 말은 그렇지 뭐 해봐. 이러고 다 그렇게 하더라. 뭐 해봐. 이제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내가 준비하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가시적이 보일 때 한국에 소속된 목사님들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허무맹랑하게 땅바닥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황영식 목사님 쭉 오셨어요. 오셔서 보더니 좀 놀라시더라고. 갔다 올 때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현실로 왔어?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뭘 가져갔냐면요. 노예에다 나 브로커 찍게요. 브로커 기계 좀 사줘요. 여기 사진을 내가 못 보여드려야지 미안한데. 예? 목사님이 성교 얘기를 많이 하러 사진을 어제 밤 안 자고 한 막 30카트를 했는 거야. 4, 50개를 했어. 쫙 보여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려야 시각으로 보여잖아요. 그래야 이제 했는데 제가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걸 몰랐어. 근데 어제 제가 수원에서 홈플러스 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 케이블이 5m짜리가 계속 보이는 거야. 저걸 사야 될까? 왜 제가 또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포천에서 구약 그 성경 66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날 휴일이잖아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8시간 강의했더라고. 이렇게 서가지고 8시간. 하나님 은혜지. 무조건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내일 또 8시간 강의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저녁에 3시간 이렇게 강의하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 라인이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성경 강의이기 때문에 내가 말로만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였는데 안 샀어. 근데 사왔으면 딱 이렇게 낄 뻔했어요. 여기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제 그 보였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냥 성령이 지금 막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뭐 그게 돈 15,000원이면 내가 그걸 지금 한 번 쓰고 마는데 하려면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러고 왔단 말이야. 근데 셈의 음성들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그냥 넘기는 게 많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보더니 아이고 이 목사 이성기사 수고했다 이러더라고. 그 기계가 사달라고 했잖아요. 기계를 때가 150만 원짜리인가 있는데 여기 사람 5명 정도 가야 하나 막 찍고 모래 갖다 부으면 다시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1,300장 찍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7만 장을 찍습니다. 7만 장을. 우리 담장이 하고 수로까지 하면 한 1km 돼요. 1km. 1km 2.5m, 2m, 3m 이렇게 싼단 말이야. 담장을 쫙. 응? 근데 그걸 다 찍어. 왜 그랬냐면 가보니까 브로크가 이 구멍 뚫어진 브로크인데 그냥 앉으면 깨져. 시멘트는 그냥 살짝 지나갔고 흙하고 모래를 섞어서 한 거예요 그냥. 그 왜 그러는가 봤더니 얘들이 속에다 채움을 다 해요. 속에다. 그리고 미장을 한 이만큼 해. 밖에다가. 미장할 때 시멘트를 많이 섞어. 그러니까 자재값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야, 내가 이거 한국같이 브로커를 잘 찍으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센터는 전부 미장한 데가 없어요. 하나도 이상 없어. 그게 튼튼히 찍은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땅 이렇게 3대 뜬 걸 토목공사 해가지고 하수관 묻고 이래가지고 다 해놨어요. 해놔서 현재 이제 땅 3,500평은 그 우리 교단이 신학교로 지려고 준비했고 안식관하고 나머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데 6,000평을 샀는데 어느 날 누가 측량하는 거야. 왜 당신 왜 하고 다니겠대? 고속도로란데 또. 그래가지고요 땅 가운데 고속도로가 딱 지나갔어. 폭이 60m. 내 땅에 2,000평에 1,000평이 들어가 버린 거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 땅에 지임로가 없어지는 거야. 신학교로 지려고 하는 곳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를 대표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그 협상을 하고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얘들이 한 2년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땅값을 얼마 줘라? 그다음 지임로를 어떻게든 했잖아요. 지임로가 너무 복잡한 거야. 땅을 또 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더 힘들으니까 한 100m 되는데 난 7m, 폭을 7m로 지임로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땅값을 얼마 시켜줘라.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협상에 들어왔는데 지임로를 포기하면 땅값을 달라는데 다 주겠대. 땅값을 계산해보니까 내가 가져야 할 돈이 한 4억 되더라고. 네? 지임로를 포기하면. 자, 지임로 포기하던 말든 이건 아무도 몰라. 나하고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대표가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는 거고. 제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신학교는 오고 가는 신학교고 나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신학교는 지임로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냉지라니까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못 들어가요. 근데 순간 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게 생각나더라고. 우리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내 거와 우리 거 중에 우리 거를 선택하라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거 이제 우리 게 생각나서 안 된다. 무조건 지임로는 해야 된다. 그 대신 내가 땅값을 반절 깎아줄게. 반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반절도 못 받게 됐고 지임로는 확보가 됐어요. 한 작년 추석 때 이제 도면을 내가 받았는데 지임로가 딱 도면에 그려져 있는 걸 맨날 해준대 말로는. 그래 그림을 그려갖고 와 그냥 이렇게 누가 그린 것 같지. 아니다. 도면을 갖고 와라 도면을. 너네들이 시구하려고 그리는 도면을 갖고 와라. 내가 도면을 볼 수 있으니까 갖고 와라 그랬어. 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신로드. 응? 목사님 필리핀에 한국도 없는 대신이라는 우리 교단 이름이 거기에 대신로드라고 되어 있어. 왜? 길리로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땅 때문에 길이 나는 거야 거기에. 그래 네 땅 이름이 뭐냐 그래? 대신 인도 필리핀이야. 응? 필리핀에 있는 대신이니까 대신로드 이렇게 붙였더라고. 그게 확정되면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단 이름으로. 저는요 너무 기뻤어 그게. 이 땅값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땅값은 너무 기뻤어. 그 땅값이 한 4억을 내가 손에 보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너무 해피. 그리고 사모님한테 야 이거 도로 나왔다 이거. 응? 근데 땅값은 더 못 준다고 도로 나왔어. 근데 우리 사모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게 모두가.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필리핀 와보시면 이제 큰 이렇게 체육관도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언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철수하려고 그랬어. 철수하려고. 뭐 내가 가서 거기 뭐하러 했냐? 한국에서 그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 철수하려고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괴로워가지고 기도하고 오는데 저녁에 이게 TV를 이렇게 보게 TV를. 근데 막 유럽 축구인데 언제 뜬지 모르겠어요. 막 하는데 호나우두 이런 애들이 막 하는데 공을 착 넣으니까 그 수많은 관중들이 열광같이 환호를 하고 그 공 넣는 친구한테 막 모두가 쏟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우리나라 박주영 이런 애들은 왜 못 오냐? 우리나라 잘한다고 하는데 왜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저렇게 축구를 해야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너도 저렇게 받고 싶지? 이러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에서 난 눈으로 TV를 보고 뭘 나도 그렇지? 그리고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해요. 두세 번인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도 저렇게 영광 받고 싶잖아. 근데 깨달은 나는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는 그러면 해야죠. 나가서 멋지게 스피칭도 하고 많은 사람 모아놓고 주여 할렐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이러면 저거 막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거야 이제.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달라고 좀. 어? 그러는데 뒤에 애들이 쫙 수비수부터 골대가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쟤들은
쟤들은 뭐야 그럼? 한 명이 골 넣기 위해서 10명이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저게 되고, 그래서 우승하면 누구 거냐 저게? 구단주 거라는 거지. 구단주라는 거야. 너는 저 뒤에 골킥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그럼 목사, 그럼 하나님, 그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언어를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묻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꼭? 너 안에도 많은데?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 제가요, 그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준 게 뭐 없냐? 달란트가? 녹아대. 세상에 그냥 한국서도요, 처음부터 그 임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는 내가 이런 적이 없어요, 실제는. 제가 공사한 게 제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 서울 항공청에 보면 양양국제공항 관제탑 철근 콘크리트 시공 기술자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여수공항도 마찬가지고. 자유로공사도 했고. 수많은 변전시공사 토목공사를 했어요. 우리 회사가. 어떨 때는 내가 현장 포장해도 오고, 어떨 때는 내가 회사에 잘 메인 탑에 앉아가지고 수주와 발주를 내서 다 왔다 갔다 했어. 얼마나 끝발 좋은 자리야, 이 자리가.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직원들 시키는 거지, 내가 하도. 내가 이거 안 했다니까? 근데 현장 필리핀 가면, 목사님, 브라질 같은 데 가면 직접 일을 하잖아요. 처음에 다 일하셨잖아요. 애들 시켜도 내가 해야잖아. 응? 이게 딱 들어와, 머릿속에 딱 갑자기. 녹아대요? 녹아대? 그리고 몇 번 반문하니까요. 하나님 노코멘트.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건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그냥 가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건가? 제가 느꼈어요. 내가 가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학교 땅을 사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기도를. 응? 무지개 울었어요, 제가. 아, 나는 그냥 장화복 입고 장화 신고 가 땅이나 파고 이러다가, 응? 말 잘하는 사람 오면, 내가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오면 넘겨주고 오라는 거구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 참 알게 모르게, 제가 지금 한 350평에 이렇게 교회하고 센터가 350평 됩니다. 한 3층, 1층 해가지고 되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요, 딱 한 번 2층 슬라브 칠 때, 한 번 치려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 요때 한국 나올 기회가 돼가지고 슬라브 딱 깔아놓고 공구리 칠 돈이 없어서 수납시켜놓고 한국 나와서 들어가 친 거 외에는 한 번도 돈 적이 없어요. 시작해서 끝까지 쫙 일을 해왔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쪽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교 쪽에 제가 이제 넘어갈 겁니다. 신학교 쪽에. 근데 선교사 중에 솔직히 가만히 보니까 자기 거 다 팽개치고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아, 너는 너에게 준 달란트는 가서 땅 파고 건물 짓고 그런 거나 해. 선교사 다른 애들은 몰라 이거. 응? 그러니까 법정 투쟁하는 것도 한국에서 해봤잖아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 내가 돈을 더 달라고 했더니 요만한 책을 하나 갖고 왔어. 요만한 책을. 보니까 산출서야. 너희 땅값은 어떻게 해서 얼마 주는 거고, 너 지금 이게 콘크리트는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 들어,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모래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해가지고, 영어로만 써 있는 거지. 내가 옛날에 다 했던 거야, 그걸. 딱 보니까 알겠어. 근데 내가 이걸 반발을 못 하겠더라고, 이걸. 왜? 얘들 걸 자료를 해줘야 될 거야, 내가. 그것까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괜히 사람을 샀다가는 배보다 배꼽 더 크겠고. 그래서 다 수용하기로 하기로, 지금 이제 그 땅값을 주기로 한 당신 땅값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벌써 1년 돼 가는데, 안 줘, 땅값을 또. 그리고 도로는 열어주라고 열어줬어요. 도로 다, 거의 콘크리트까지 끝났어요. 땅을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께 나와줬는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누구든지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냥 쓴다는 거. 어쩌면 여기 함께 계신 분 중에 어쩌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하고 막 이렇게 못 온다고 앉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지의 사명도 줬고,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는 청소하는 달란트도 줬고, 어떤 분이가 손만 대면 깨끗해져, 그냥 어떤 분이 가도.
어떤 분은 지저분하지만 다른 분이 가면 깨끗해져. 그럼 그분은 그냥 청소하는 거야, 청소. 제가 아까 들으면서 너무 깨끗해가지고 신발 신고 돌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발 신고 돌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목사님. 그냥 맨발 묶고 들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각자 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준 달란트가. 어떤 가르치는 교수의 사역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섬기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또 막 현지에 섬기고 막 뭐 먹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토를나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도 안 해, 그냥. 나는 원래 그런 거요. 나는 그렇게 갈 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해요. 답답해. 성경에 보면 주신 달란트, 하나님 요구하는 것을 잘못 감당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고 죽은 사람들이잖아. 교회에 이런 분류가 있어. 하나님이 돈을 모을 수 있고 이게 부자를 만들어 주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렇게 쳐줬는데 이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어떤 문제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게 초대교회인데,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이제 교회가 다 있는 사람 내놓고 나눠 먹고 이제 흩어져야 될 판이야.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는 상황이 그랬던 때야. 그런데 너도 헌금하고 너도 하고 너도 딴 파 다 내는 거야. 가 보니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재산이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요만큼 팔아가지고 요만큼만 내놔도 자기는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헌금을 했어. 많은 성도들은 그랬겠지. 아나니아 삽비라 저분들 믿음이 무지하게 좋아했을 거예요. 왜?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놈 봐, 하나님 속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이러신다면서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는 아주 일벌백계의 말씀을 딱 한번 하시는 거야. 헌금 어떻게 해라? 과부에 두랬돈 같이 해라. 그러면서 산제사를 드려라. 너희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고요. 주님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 줄여주잖아요. 딱 줄여버리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가는 것마다 때로는 무척 두렵고요. 내리고 떨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인간인지라 계속 질퍽지고 빠져. 계속.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내 이름으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야 줄 달란트를 잘 사명 감당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이도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 이곳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또 그런 게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3년쯤 풍년이 들어가는데 3년 반쯤 그때 이제 흉년에 들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꼭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좀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도 참 그래. 있는 사람한테 가 내놓으라고 하지. 근데 있는 사람은 안 내놓는다는 걸 이미 하나님이 알았어. 참 안타까운 거야. 그죠? 교회도 보면 어려운 사람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래. 있는 사람은 목다 거듭지고 아나니아 삽비같이 턱 내놓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요. 장로님이요. 헌금 복도가 작대. 헌금 복도가.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10,000원짜리 넣고 1,000원짜리 넣는 거야. 봉투가 편지보다 작지. 한참 쉬어봐. 그러면서 목사님 봉투가 너무 작아서요 이러더라고. 내가 제가 직접 경험한 거야. 제가 존경했던 그런 장로였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끝났다. 응? 끝났다. 똑같은 거예요. 50,000원짜리 넣으면 되는데 또 10,000원짜리를 막 1,000원짜리 이렇게 넣고 갖고 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무지개 많이 넣지. 응? 그런데 엘리야가 그 가뭄에 세상에 과부 그 아들하고 둘이 먹을 게 없어. 이제 가루 좀 있는 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판인데 거기가 내놓으라는 거잖아. 거기 내놓으라는 거요. 근데 그분이 내놔.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엘리야하고 얘기했으니까 더 주고받았으니까 알잖아? 내가 오늘 저녁에 지금 나뭇가지 몇 개, 2개 집어가고 이거 죽는 이유는 오늘 저녁에 내가 우리 아들하고 이거 먹고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걸 내놓으라 그래.
그 내가 맞잖아.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먹을 것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한 그 얘기가 구약에 있는 얘기를 갖다 놓은 거잖아요. 해석해 준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알아듣게. 응?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없다, 배운 게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대로 다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대로 다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아멘.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땅을 준비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이러는 친구들한테 한 번도 날짜를 어긴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잖아. 응? 성경에 보면 항상 앞당겨 주든지 아니면 다 주라고 되어 있잖아. 응? 그래서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주겠다 해줬고, 내가 돈이 없으면 일꾼을 확 줄여버려. 돈이 없으면. 돈이 좀 생기면 자재를 딱 사놔, 일단. 자재를. 인권은 많이 오면 더 주고 안 오면 적게 주니까, 자재는 그렇게 안 되니까 한번 딱 사놔. 시멘트, 모래 이렇게 딱 사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면 한 명 불러, 두 명 불러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어? 조금 이제 후원비가 좀 온다 그러면 이제 몇 개 더 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들은 못 사는 동네지만 저한테 한 번도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손을 벌린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가서 설교 때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응?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 가만히 눈 막 뜨고 있어,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그래. 아, 죽지. 일하기 싫으면 그냥 죽으랴, 먹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맨날 일 않고, 남자들은 옷 벗고 여기다 펜해놓고 이러고 있고, 여자들은 가서 서빙한 데 가서 돌아다니고, 그래. 필리핀이 그래요, 지금, 필리핀이. 여자들은 좀 공부를 하고, 남자들은 공부를 안 해. 스페인 애들이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무식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허구한 날 등치를 이만해. 뭐 먹는 것도 없는데 왜 등치가 큰지 모르겠어? 살이 쪄가지고 비만해요. 와서 일을 하고 하면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안 되니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손을 벌리는 교인이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현지 교인이지만 그래도 재정의 한 50%를 우리 교인들이 감당을 해요. 우리 선교사들 그래요. 어떻게 많이 나오냐. 우리 교인 몇 명 안 돼. 동네가 작아서. 응? 그러지만 그냥 그렇게 해. 우리가 8년 되는데 교회 증제가 처음에 이제 동네 조그만 집을 얻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막 아주 안 좋은 동네요. 마약하고 막 이런 동네인데 애들이 하루는 날 찾아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약하고 술 먹고 와가지고 밤마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나오라고 막 그런다는 거야. 무서워서 못 있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잘 됐다 야. 야 교회 제대로 세운다 거기. 그런데 교회 세우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 전도사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없잖아. 맞잖아 또 그 얘기가. 응?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작은 교회가 빈민촌이 또 바로 있는데 여기는 막 더 못 사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냐면 그냥 남이 땅에다가 바나나바 이런 데다가 그냥 거적치고 사는 거예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다른 데 갈지도 몰라. 그래서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써 밑에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또 편만 달아놨어. 복음을 들으면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복음을 가지면 나간다 다른 쪽으로. 그럼 거기 가면 또 더 성숙된 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집을 가봐도 이게 집이냐 할 정도야. 우리 교회도 지금 임시로 전놨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시멘트 하나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세도 안 받고 땅값도. 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거야.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나가라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나무하고 이렇게만 전놨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점점점 고속도로하고 발전되니까요. 그 입구가 집이 막 들어서는 거야. 입구가 이렇게 건물들이. 그러니까 안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땅을 달라고. 그 땅값이 무지개 비싸요. 땅을 달라고. 근데 올 봄에 이제 한 70평이 나왔는데 1,800만 달라더라고. 아, 난 막 놀래 자빠지겠어 아주. 그렇게 줘야 된대 그렇게. 그 작은 땅이 안 나와 필리핀은. 말이 큰 땅이 나와. 헥타 이렇게 나오거든. 헥타, 1헥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잘라놓고 70평을 다루는 거야. 명예도 없어. 명예도 우리가 만들어야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아마 제가 들어가면 땅을 계약할 것 같아요. 땅을 일단. 그리고 계약 기간은 길게 해도 괜찮아. 이제 땅 주인 요구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좀 길게 하는 거야. 몇 달, 언제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교회 하나 하고 또 이제 또 한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땅을 한번
한번 계약은 해야겠다. 일단 해놓고 뭐 해야겠다. 점점 땅값이 올라가니까 몰라 내가 봄에 그러고 왔는데 이번에 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했어.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제 못 오는 거예요. 그럼 땅을 준비하면 그 교인들을 끌고 나와서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교회 하나 제가 진단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하나님 주시면 할 건데 이제 그런 사역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교회 애들이 그 세례를 못 받은 애들이 많아요. 이게 팬데믹이 왔잖아요. 팬데믹이 3년 동안 학교도 한 번도 안 간 애가 3학년짜리가 있어. 학교 한 번도 안 갔어. 다 이게 페이퍼로 했어. 페이퍼로. 영상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영상으로 그나마 돈 있어 인터넷 하는 애들은 그걸 하는데 없는 애들은 그냥 시험지 같은 거 하나 줘서 그걸 해가지고 가고 그 학년이 지나갔어요. 그 내가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장학금을 43명 주는데 1학년부터 쭉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학교 갔냐? 학교 한 번도 안 가봤대. 근데 3학년이야. 이제 학교 가기 시작 이제. 이제 그런 애들에게 주는데 팬데믹 때 이제 교회를 못 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했지만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 교회로 다시 분리하겠다 해서 우리 교인 애들은 거의 애들은 100% 내가 주는 거예요. 대학생까지. 그러니까 왜 줬냐면 작년에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국민연금 들어온 게 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30 얼마가 나온대요. 연금이. 그리고 어디다 쓰려다가 내가 장학금을 준다는 생각 계속 했는데 재정이 안 돼 못 줬는데 그런 거 주자고 이제 기도하고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는 돈이 부족해요.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가는데 조금만 시드머니 생겼으니까 주는 거예요. 주고 이제 계속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이들 주고 있고 이번에 이제 세례를 한 14명을 줬어요. 유아 세례를. 필리핀은요. 목사가 세례를 주고 세례증을 쓰잖아요. 그게요. 하나의 증서가 됩니다. 하나가 증서돼도 관공서가도 그는 가져가면 얘가 등록이 돼. 학교 갈 때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저기 낳고 다녔으니까 여기저기. 우리 교인도요. 애 아빠가 몇 명 바뀌지도 몰라 얘가. 한 4명, 5명 있는데 애 아빠가 없어졌어. 근데 원래 배가 불러. 이게 누구냐 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14살 먹은 애가 배불러갖고 오고 그 저한테 줄에 서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런 애들은 교회 애들은 줄을 안 서줘요. 아, 참 줄에는 서주는데 내가 교회 사용을 못 오게 해. 처음부터 너는 성경을 배웠고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네가 가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줄에는 서주는데 교회에서 예배 못 듣게 너 예식 못 한다. 이래서 밖에 나가서 라고 그러고 이제 필리핀은 주례도 아무나 못 써요. 주례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사인해주면 그걸 다 인정해줘요. 다 인정해줘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또 이제 합동결혼식도 올 건데 한 6, 7가지 된대요. 그래서 내가 31일 날 토요일 날 29일 날 토요일 날 한번 날짜 잡아봐라. 그리고 이제 얘기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합동 결혼식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필리핀에서 저는 그래요. 저희가 준 달란트가 있었고 또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달란트를 줬을 것이고 그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제가 이제 현재 이제 하려고 하는 일 중에는 이제 신학교를 우리 교단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제가 그 승인을 받을 것 같아요. 땅을 사는 과정도 가보니까 선교사들이 살려고 기도는 90몇 년부터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척이 안 됐어요. 제가 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딱 진척돼버린 거예요. 그냥. 응? 돈 뭐 보니까 몇백 안 갖고 있는데 그 한 5억, 6억짜리 땅을 사게 되는 거야. 응? 야, 이거 이렇게 사면 되고, 이거 저렇게 사면 되고, 그래서 반 잘라서 팔고 이랬으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거 했잖아요. 시행 같은 거 했으니까 그냥 딱 나오는 거야. 시행 같은 거 했으니까. 뭐 대장동 얘기 딱 뉴스 보는 순간 아이고 저 돈 무지개 빼먹었다 이게 딱 보이더라고 나는. 왜? 헌게 그거니까. 헌게. 근데 거기 가서 마찬가지야. 그걸 써먹더라고요. 남들은 못해. 아 이걸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내가 이걸 6,000병 사가지고 잘라서 이게 팔자. 길 쪽에 존 쪽에 팔자. 그것을 이거 팔아서 여기다 땅값 내자. 아 그랬더니 막 다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3,500원 땅 갖고 있다니까. 내가 사진을 못 보여주면 안 쉬운데. 네. 그리고 이제 막 땅이 이렇게 굴곡졌는데 그 땅도 고속도로 공사하는 애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이거 땅 좀 메꿔줘라. 그 흙값이 땅값보다 더 비싸요. 필리핀도. 흙값이. 네. 흙값이 15톤 한 차로 지금 한 20만 원? 20만 원 가까이 가요. 네. 그래서 그 한 1,200대인가? 이렇게 들어갔을 거야. 한 5m 되는데 높이를 그냥 팽팽하게 했어. 한 1,000평을 600평이나 메꿔버렸어요. 우리 땅도 한 3m 차이나 쫙 메꾸고. 이제 그런 조건을 이제 고속도로에 합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땅이 팍팍하게 돼 있고,
거기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전기하고 지하수로 이제 공사를 신청하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서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선교지에는 항상 첫째는 기도지만 그보다 더 이제 현실 앞에 다가오는 건 물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영적인 문제예요. 생각 같지 않고 현실에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막 예배 풍성하게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지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약해서 이제 기도해 주실 것은 그저 끝없이 기도는 해 주시겠지만 선교사가 먼저 영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 선교를 갔다가 잘못해서 선교 당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슬람가 선교를 가가지고 이슬람 잘못 받아들이고 온 분도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될 수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누구는 그래요. 필리핀은 사역하기 좋겠다 그러는데 필리핀은요 카톨릭 87%예요. 야 그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인데 왜 믿으라고 하냐 이렇게 따진다고. 쉽지 않아요. 이게 개신교로 이렇게 불러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습관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가서 우리 성도가 2명이 소천, 3명이 소천했는데 한 명은 제가 이제 진례를 했어요. 제가 장례식 진례를 했는데 한 열흘씩 이렇게 있어요. 집에.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병원에 가서 속 내장 싹 다 뺍니다. 그래가지고 반구처리해가지고 와가지고 유리관에다 넣어놔 이렇게 화장 다 해가지고 기밀서 같은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한 열흘 짧은 일주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멀리 있는 가족들도 와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 거야. 돈 첫째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공동묘지를 가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교회 잘 나왔는데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도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묘지에서 진례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1시간 지났는데 우리 교인들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물어봤어. 야,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카톨릭 성당 들렸다 온대.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점사 야, 나 갈란다. 그냥 니들끼리 해라. 끝났잖아. 카톨릭 갔다는데 인마 내가 왜 여기 서 있냐? 응?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유언을 해야겠다 이러는 거야. 뭔 유언?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거기서 은혜를 또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나는 그게 못 마땅했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고 자기들 않겠다고 유언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겠죠. 응?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 쳐다보도 못해요. 아침에 죽으면 저녁에 그냥 오후에 화장해서 그냥 끝내요. 필리핀. 그리고 필리핀은 코로나 때요. 버스, 지하철 모든 걸 다 스톱시켰어요. 마트고 전부 다 문 닫아뒀어요. 식당이 뭐 싹 다. 이 동네 못 가. 다 군인들 지키고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특별히 이제 패스를 주는 사람들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못 다니게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숲속에 성도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쌀, 다른 부식, 고기 이런 걸 매주 줬어요. 매주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안 떨어지게 줘지더라고요. 안 떨어지게 이렇게 주게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줘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경우라도 미리 뭘 주겠다 광고하지 않고 한국에서 어떤 선교팀이 오더라도 절대 선교팀 왔다고 애들 모으라고 않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해라. 그냥 그대로. 그러면 수요일날 와. 한국에서 월요일날 들어오시잖아? 그럼 수요일날 금요일 한번 껴요. 예배 시간에. 수요일날 5명이나 4명밖에 안 나와. 평상시에. 그냥 하면 안 해. 그리고 단지 이제 뭐 이만점에서 성도가 적게 나오는데 그냥 말씀 전해주시려면 전해주세요. 그럼 뭐 목사님이라도 오시면 다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도들이 내가 오라고 안 해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한 30명, 40명 다 앉아서 가보면 걱정하고 갔는데 솔직히 말을 안 치면 걱정이지. 그거 한 30명 앉아서 봐요. 응? 아니 서울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30명 앉아서 봐.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동원 안 해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다를지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원을 해. 뭘 준다고 그러고 선물 준다고 무지개 많이 와. 선물 준다고 하면 내가 딱 1년에 한 번 그걸 해요. 한 번.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아니면 주일날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를 세운 날이야.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은 한국에서 그것만 후원하는 분이 있어. 그것만. 그래서 그걸 내가 그때로 해요. 한 350명 초청을 해요.
마을에 우리가 면장한테 한 100개 줘, 티켓을.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주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한 350개를 만들어가지고 쫙 나눠줘. 나눠주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쌀 이런 거 주거든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정해. 시간 딱 너무 나오면 우리 대문 딱 닫아, 일단. 닫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약속이 안 지켜져, 애들이. 약속이. 아침에 10시에 간다 그러면 11시에 오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럼 저는 그 첫 번째 그거였어요. 약속. 내가 그랬거든.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약속이 안 지켜지면 안 돼. 그냥 모든 걸 행사한다면 시간 되면 무조건 시작하고, 어디 간다고 하면 차 대절했다가 타고 시간 되고 그냥 오다가 그냥 딱 떠나버려, 그냥.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니까 그다음부터 자동이야. 뭐 한다 그러면 시간 되면 다 들어. 응?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건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년에 딱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제가 동을 안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물건이 딱 오면 제가 구분을 쫙 해요. 저 산 멀리 갈 거, 우리 교인들 줄 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고, 이제 어려울 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는 약이 필요했어요, 많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거 뭐 비타민 C 같은 거 이런 영양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 크게 오면 제가 3개월 먹고 사무랑 이 공병을 사다가 나는 예를 들어 30개면 한 달이잖아요. 90개를 딱 넣어가지고 요거 하루에 하나씩 먹고 끝나면 요 병 갖고 와라. 안 갖고 하나도. 참 신기한 거야. 그냥 주겠다는데 비싸서 못 사 먹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쑥스러워서 그런데, 쑥스러워서. 응?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면 저는 의사도잖아요. 우리 뭐 선교사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가면 다 의사야. 찢어지고 뭐 염증 나고 그러면 내가 봐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염증이 그래 무슨 약을 발라주고 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나 약이 잘 듣는 거야. 약을 별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막 연구 같은 거 저는 이제 날짜가 지나고 그런 걸 안 줘요, 제가. 얘가 서양 문화를 갖고 있어요, 필리핀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동남아 문화와 완전히 다른 걸 갖고 있는 애들이 서양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못 살아도요, 뭘 딱 주면 유통기한 딱 먼저 봐. 저나 우리 사모는 유통기한 없어요. 있으면 먹고 있으면 바르고 그러는 거지. 뭔 유통기간이냐? 그러고 하는데 얘들은 그걸 딱 봐.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 그러니까 내가 아예 유통기한 없는 거 다 지워버려. 그냥. 지우고 주면 가져가서 99%가 다 낫고 와. 99%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야. 뭐 피부가 어때요? 뭐 어때요? 그러면 찾으면 약을 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거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철저하게 정직해라, 약속을 지켜라, 일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도와주는 한국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너희들도 잘 산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걸 이제 가리키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를 잘 세워놔가지고 이 친구가 한 90%를 해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만 딱 해줘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만. 그럼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우리 이제 전도사한테 사례비를 내가 안 주겠다 그랬어요. 사례비를 안 줄 테니까 교회에서 다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필리핀의 저희 선교지는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되고 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부지를 한 세 군데 정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마 2군데 정도는 제가 계약을 할 거다. 저는 어떤 개념을 갖고 하냐면요. 돈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조금이라도 저한테 후원되면 일단 먼저 이렇게 딱 잡아놓고 보는다고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 놓고 나면 또 이제 진전될 것이고 누군가 또 기회를 줄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와서 제가 봄에 왔다 갔기 때문에 솔직히 연락 안 했어요. 그냥 왔다고만 하지 갈 게 한 번도. 여기 바로 여기 울타리 교회 있잖아요. 정우영 목사님. 전화 통화만 했지 거기서 와요 그럼 내가 갈 판인데 안 갔어요 아직도. 딱 그 파송교회 한 번 가고 지금 서울에서 성경 강의만 하고 있는데 아무데도 왔다고만 했지 내가 가겠다고 안 했어요. 봄에 왔다 갔잖아요. 이 선교사들이 오면 그냥 보낼 수 없잖아. 어려운데 또 봉투를 해주고 그러신단 말이야. 물론 저도 필요해요. 필요하죠. 가장 필요한 것 어쩌면 돈일 수도 있어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왜 외국 나서 못 오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노예나 우리 교단이나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연결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혹시 필리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필리핀? 갔다 오신 분? 지난번에 2000년도에 화산이 분화됐어요. 우리 사는 곳에. 그래가지고 화산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바로 팬데믹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 이렇게 유황이 나와가지고 목이 아프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눈이 문제 있었고 목이 문제 있어가지고 그냥 안 낫더라고. 그 저는 이제 그 땅에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농사를 가리키려고 그 하우스도 하고 농사가 이 상추 같은 거 키우고 그랬어요. 한 300평짜리 하우스 쫙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애들이 일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그 비닐하우스라면 환경 호르몬이 어쩌대 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가 둘이 죽으라고 이랬어.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안 할 수 없냐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 이 나라의 민족이나 문화성이 어떤 거라는 게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교사들 모임에서 가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얘들은 이런 게 안 되고 생각보다 이런 게 안 되는 게 있더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통합이나 이런 데서 선교사 나갈 때 필리핀 그러면 이성재가 어떤 자립에 대한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통합 같은 데 제가 그 샘플링이 돼 있어요. 통합의 선교사 파송 그 교육할 때 현지가 선교사가 어떻게 된다,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 중에 하나 제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게 원치 않는데 오늘도 내가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무조건 성장한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무리 큰 교회, 작은 교회,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수원에 있는 그 교회는 합동측인데 제가 올 때마다 거기를 사용해요. 올 때마다. 근데 뭐 교인들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지금도 교육관 짓고 있어. 새로 또 주변에 땅 막 건물 딱 사.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산대 알았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그냥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하는데 교회가 성장한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모님, 목사님, 기억나면 여러 성도 여러분, 필리핀의 이승재 선교사, 김경우 선교사가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의 어떤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는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전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본질을 알고 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모두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또 목사님과 사모님 그 일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브라질에서 잠시 한국을 방문 중 우리 선교사 4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우리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분들은 너무 소중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참 목사님들이 뭐 고양이나 개나 침대에다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도 못 먹는 것을 그렇게 먹이고 뭐 세탁기를 뭐 3번 4번을 하루에 돌린다고 그걸 또 올리고 참 기가 막히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개 미용실에 데려갔는데 대박 터뜨렸다고 그러니까 3만 원에 개 미용을 해줬다고 파마를 해주고 그래서 너무 싸게 했다고 뭐 신장개업이라나요. 참 이런 거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돈 10원이라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진짜 도와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짐승을 우리가 섬기는 지금 역현상이 일어나서 얼마나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 애쓰고 하는지 그 한동대학교 부총장님을 했던 고신책에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2분이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하셔서
그 여자 사모님도 굉장히 전도 많이 다니세요. 예, 그분이 저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는데 기도 제목 오는 거 보면 진짜 눈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이성재 선교사님 부부도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직접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셔서 처음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또 되면 우리의 또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본질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우리가 많지는 좀 참석을 못하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